참 예수님! 네, 제 2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모성 마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좀 나가셔서 좀 쉬셨어요? 그리고 좀 약간 내가 얼마나 말랑말랑해져 있나 좀 얘기 좀 해보셨어요? 이게 사실 레지오 마리에라는 게 군대이기 때문에 이게 군대입니다. 실제로 군대예요. 그래서 왜냐면 악마도 군대 대형으로 이름 자체가 군대라고 했어요.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악마도 군대로 활동합니다. 그 중에서 특출난 악마들은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되게 그 장군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루치펠이 그 예죠. 루치펠은 처음에 천사였어요. 여러분, 그 선과 악을 얘기할 때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아니, 선과 악이 있는 건 알겠어. 근데 하느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왜 악을 창조했어? 만약에 이런 거를 여러분 자녀들이 질문할 때 막히지 않아요? 그쵸? 답답하죠?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죠? 막. 아니, 이거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 악을 창조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느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 우리 사람도 좋은 사람이면 좋은 게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좋은 게 영원해요?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또 깎여.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 운전하고 가는데 뭐 쌍라이트 막 깜빡이 켜고 막 그러면 승질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했던 내 아내가 쌓여서 한 번 들어 엎을 때는 어때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좋은 걸 유지하면 좋을 텐데 인간은 불안정하니까 어쩔 때는 좋고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시간이 없어요.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항상 좋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신 건 다 좋습니다. 다 좋은 겁니다. 그러면 악이 어디서 왔느냐? 처음에는 천사들밖에 없었어요. 천사. 근데 이 천사 중에서 샛별이라 불리우던 천사가 있었어요. 이게 루치펠은 빛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룩스 하면 빛의 빛. 그러니까 샛별이라 불리우던 그가 추락했구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빛나는 별이었어요. 별들 중에서도. 근데 이 별이 착각한 거지. 내가 하느님보다 더 빛날까? 그 자유주의 결정은 영원히 추락시키는 거예요. 이 개념은 시간에 대한 개념인데 사람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이걸 유한하다고 해요. 유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생일 언제예요? 각자 하나 둘 셋. 뭐 아래서 태어났어요? 우리 생일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모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언젠가 갈 거라는 거 알잖아요. 하느님 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가는 거지. 그때 그럼 이거를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건 인간이에요. 근데 하느님의 시간, 영적인 차원의 천사와 악마는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이걸 무한하다고 해요. 무한. 영원, 무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결정도 무한해요. 인간의 결정은 유한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도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어제 죄를 졌어. 내일 고해성사하면 죄가 없어져요.
이걸 다 유한하다고 하는 거예요. 은총이죠? 이 은총이에요. 우리가 유한한 것도 은총이에요. 때론 신부님, 왜 우리를 영원히 못 살게 할까요? 서운하죠? 여러분 남편도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내도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막 수백 살 먹고도 무섭지. 언젠가 우리가 간다는 건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무게가 느껴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다 좋은 거예요. 하느님이 적당하게 다 우리를 섭리하셨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거는 되게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안 좋은 것도 실수할 수 있지. 근데 그것도 유한 속에 머물기 때문에 이건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 루치페리 한 결정은 무한한 하느님을 등돌림. 내가 하느님보다 위에 있어. 하느님보다 더 빛나. 나는 아름다워. 약간 나르시스트 같은 그런 감성이 루치펠의 한 번의 자유의지의 결정은 영원히 등돌리는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영원하고 인간이 유한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가진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천사처럼 영원히 못 살아. 하지만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로 때론 하느님을 등돌릴 수도 있지만 이 자유의지로 다시 그분께 돌아올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아멘. 내가 때론 레지오 마리에를 하면서 자유의지로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가기 싫은데 주회 자유의지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서 거짓말로 빠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활동 보고할 때도 거짓말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악마가 그렇게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악이에요. 이 악이 어떻게 교묘하게 들어온지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성모님을 왜 우리가 좋은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되냐면 악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류의 어머니예요. 그 인류의 좋은 모델이에요. 이분만 따라가면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시니까 최단 거리로 아들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이거 확실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악이 시킬 거예요. 야, 너 나가지 마. 재미도 없잖아. 먼동이 튀듯 나타나고 아니 지금 네 남편이 먼동이 튀듯 나타났는데 지금 밤새 술 처먹고 먼동이 튀기 전에 나타났는데 기분이 안 좋은데 뭘 나가서 기도를 해. 집안 꼴이 이런데 아마 악마가 그 집집마다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줄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서 뭐하냐. 아들도 딸도 다 거기 올라가가지고 성공하겠다고 올라갔는데 연락 끊기고 명절 때 안 내려오고 너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데서 뭐가 돼? 이 활동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너에게 주어지는 게 뭐야? 자, 다 악마의 이야기입니다. 악마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마들이. 루카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 사실 7제종이라고 하죠. 7제종에는 이제 탐식이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 뭔가를 계속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죠. 욕구입니다. 욕구. 이 본능이에요. 사실 본능. 인간은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기 때 갓난아기 때는 어땠어요? 갓난아기 때는 그런 욕구를 표출할 방법이 없었죠. 태어나면서부터 난 정장 입고 태어났다 있어요? 정장 입고 응애 한사였어요?
없잖아. 그냥 태어나 보니까 태어난 건데 기억이 없을 거예요, 아마. 4살 이전에는 기억이 없다고 하죠? 있어요? 별로 없다고 일반적으로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합니다. 이제 약간 거짓말 하려고 하고 약간 머리 굴릴 때 이때부터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어떤 사고라든지 트라우마가 있지 않는 한 기억이 없는데 그때부터 계속 사람은 뭔가 가지고 싶고 하나 가졌으면 저는 내주유 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면서 좀 탐욕을 절제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탐욕의 기운은 그 되게 파장력이 커서 그 중독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을 열받게 합니다. 열받게. 어떻게 하냐면 탐욕은 만약에 내가 지금 TV를 보고 있는데 TV를 뭐 5번부터 해가지고 5, 6, 7, 8 계속 올리는 사람들 있죠? 계속 올리다 보면 TV 프로그램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광고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들이 많을까요? 여자들이 많을까요? 광고에서 멈추는 그 확률을 보면 여성들이 높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남성들은 바빠요, 이미. 다른 걸로 바빠. 뭔진 모르겠지만 바빠요. 근데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근데 또 에스트로겐을 자극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화장품이라든지 옷. 이쁜 옷이 딱 있어. 근데 한정 판매. 지금 7벌 남았대. 지금 내가 전화. 근데 또 이거를 마침 이때 사면 립스틱을 준대. 그러면 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딱 내가 한 벌이 딱 필요한데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색깔별로 사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약간 탐욕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 딱 하나가 필요해. 좋아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간이 없고 시간이 떨어지고 있고 빨리 사야 되는데 이왕 살 거에 택배비가 아까우니까 다 한꺼번에 싹! 이런 건 탐욕이죠. 탐욕입니다. 텀블러. 지금 이제 환경 사목이 대두되고 있어가지고 이 레지오에서도 아마 환경 쪽으로 관심 많을 거예요. 왜냐면 활동 보고할 충분한 이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환경을 어떻게 보호했고 내가 어떻게 플라스틱을 안 썼고 그런 거 있죠?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레지오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악과의 투쟁이에요. 레지오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성모님이 밟고 계신 뱀을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악과 싸우는 군인이에요. 뭐다? 악과 싸우는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여기에 있는 악의 작용은 뭘까를 떠올리는 게 레지오 군대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주기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성 바치면서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기억하는 게 레지오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환경을 생각해야 되니까 잔반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 어렸을 때 많이 못 먹고 자란 분들 그럴 수 있어요. 풍족하게 못 먹은 분들은 지금이 어떻게 약간 걸 남겨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으면 이거를 가족, 손주, 손녀, 특히 남편에게 이걸 어떻게 남기냐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 수련회 가보면 거기에 뭐라고 했었어요? 잔반 남기지 마세요. 남으면 지옥 가서 비벼 먹습니다. 막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 그래서 수련회가 무서웠어요. 아니, 정말 비벼준다고? 상상이 되는 거야. 내가 남긴 모든 것들을 비벼준다고? 와! 그래서 그건 교리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잔반 남기지 마라.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쓰지 마라. 그래서 텀블러 써야 된다.
텀블러 쓰기 운동을 막 해. 사명감이 불타. 텀블러 써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텀블러 수집가가 돼 있어요. 뭐 성지순례나 어디 다 가면, 지방으로 가면, 거기서만 나오는 텀블러 사서 차곡차곡 쌓아놔. 나중에 제안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언젠가 레지오가 먼저 집에서 안 쓰는 텀블러 모으기 운동을 해서 정말 외국인들 나눠주기도 하고, 진짜 텀블러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텀블러의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커피도 여기다 따라 먹고 다니면서 또 물도 따라서 먹고, 이제 거기 성당이나 이런 데는 이제 종이컵이나 이런 컵을 안 쓰기로 하니까 텀블러 1인 1텀블러 하자라는 건데, 1인 100텀블러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진짜 악은 교묘하게 이제 사람을 탐욕으로 이끌어 들이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 선물 들어왔어. 그럼 있던 거를 또 누구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새 거가 아니니까 주기 뭐하죠? 그럴 때는 성당에 예를 들어서 운동 같은 거지. 우리 레지오에서 안 쓰는 텀블러 기증 받습니다 해서, 여러분 이게 활동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이런 실천적인 거지. 어떤 분들은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거기 소년소년 레지오 할 때 활동 보고를 해야 되는데 활동 보고 할 거리가 없는 거야. 나중에는 제가 거짓말로 활동 보고 한 적이 기억이 나요. 근데 신기한 건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기억나요. 진짜 크든 작든 기억나요. 내가 경쟁자가 있어 옆에. 레지오 프레시디움에 경쟁자. 사실 경쟁자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묘하게 경쟁자들이 생겨요. 그게 영적 수준의 경쟁자 아니면은 재산, 뭐 어디 아파트 살지, 뭐 이런 거. 묘하게 이게 악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에요, 악. 이 지식들로 들어와가지고 경쟁. 약간 저 남편은 뭐 하지? 아들 요즘 이번에 대학교 어디 들어갔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게 묘하게 얽혀가지고 경쟁 구도를 만드는데, 경쟁 구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도 아니면 활동 보고하는 것까지도 경쟁이 됩니다. 내가 쟤한텐 질 수 없지.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이 다가와가지고 영적 예물을 봉헌하라고 하니까 제가 딱 보니까 묵주기도 20단 적는 거예요. 남 100단. 그리고 이거 다 안 해. 문제는 다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진짜 나 이거 하고자 해. 이거 진짜 내가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작성하는 순간이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하겠다. 거기에 마음이 그리 많지 않으면 금방 까먹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대출받은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 한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신부님 축일 다가오니까 다 적어내라고 하니까 나 그럼 몇 단 하겠습니다. 200단 막 이렇게 했어. 했는데 까먹어. 별로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내가 순수하게 신부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것인가? 나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고, 신부님을 정말 성화되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뭐라도 써야 될 텐데 그냥 나 그래도 레지오 한다는 사람인데 5단 쓰면 좀 창피하니까 좀 더 써야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레지오는 기본 하루에 5단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그 마음인데 묵주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5단이 지구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체험을 했냐면 꿈이었는데 제가 호주에서 10년간 선교하다 왔거든요.
호주란 땅에서 언어도 안 되지, 힘들지, 그리고 이제 백호주의가 있으니까 한국인들 무시하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서 묵주기도조차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묵주를 들 힘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꿈을 꿨는데, 한국이 밤이라면 반대편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데는 낮입니다. 아침입니다. 이렇게 뭐 9시간씩 차이 나는 데가 있어요. 8시간. 그러면은 한국이 밤일 때 거긴 낮이고 한국이 낮일 때 거긴 밤이겠죠. 제가 어떤 거 봤냐면 낮에 기도하고 있는 묵주기도 소리가 그 구슬처럼 체인이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성모송이 계속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대쪽에 밤에 자고 있는 이들에게까지 가고, 마찬가지로 내가 잠들 때 밤에 지구 건너편에 낮에 굴러가고 있는 성모송이 이 밤에까지 옵니다. 자, 여러분 좀 시야를 넓게 가지시면 내가 지금 오단 바치는 이게 뚝딱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무한정 돌아가고 있는 묵주기도라고 느껴지시면 전율이 생깁니다.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황님께서 묵주기도의 동정 마리아 회칙에서 묵주기도를 어떤 속도로 바쳐야 되는지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묵주기도는 천천히 봉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 때론 지루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세상적인 것들로 내 자식 걱정, 집안 걱정으로 되게 번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 하면 빨리 하고 그냥 나가고 싶어, 때론. 근데 여유를 두고 천천히 했을 때 그 은총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매주 여기 포항 지역 장량 성당, 장성 성당 같이 천천히 하는 거. 그래, 지금 내가 이 묵주기도 바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빨리 바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조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유가 생길 거거든요. 이 특별히 남성들이 빨리 바치고 싶을 것 같아요. 그쵸? 왜 빨리 바치고 2차 주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도 이게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아니고, 에스트로겐은 진짜 진득하니 합니다, 진짜. 그래요. 신기해요. 근데 테스토스테론은 이렇게 하는 게 싫어요. 빨리 소구를 하든지 빨리 나가고 싶을 거. 근데 이거를 2차주에 또 길게 하면 되죠. 괜찮아요. 근데 묵주기도 한번 내가 장남으로서, 가장으로서, 여러분 가장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남성들이 집안의 중심으로 우뚝 서 있지 않으면 좀 집안이 흔들리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위기인데, 지금의 위기는 뭐냐면 이제 가족이 해체된다고 하고 권위가 상실된다고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딸이 둘이 있어. 그럼 엄마하고 딸 둘하고 딱 힘을 합쳐가지고 남편을 어떻게 해요? 조금 무시하거나, 약간 그런 문화가 옛날하고는 다르게 지금 막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지혜로운 여성은 아빠 기 살려줍니다. 얘들아, 그래도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남자야. 보호해줘요. 남편 누가 보호해줍니까? 그래, 하는 이게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그래도 아내가 기살려줘야 돼요. 그쵸? 옛날을 떠올려 보세요. 20대 때 얼마나 이쁘고 싱그러울 때, 그때 내가 홀딱 반한 게 남편이잖아요. 중매예요? 누가 엮여준 걸? 아니, 내가 반했으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반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되게 멋진 모습, 아니면은 뭐
팔뚝에 힘줄 아니면은 뭐 직업에서 정말 열심히 한다 아니면 정말 마마보이다 정말 마마보이 싫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이 마마보이면 좋아할걸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다양함, 그리고 각자 장단점들, 이걸 다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게 이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정말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기뻤으면 좋겠어요. 다 각자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미하고 그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루카복음 12장 15절에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생명이 뭘까? 생명이 뭘까? 저는 생명에 대해서 사실 오랫동안 묵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생명 문화 창출이라는 게 가톨릭의 정신인데 생명이 존중되지 않고 소멸되는 것들이 전 세계의 흐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명 경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뭘까를 봤을 때 이 생명이 아주 중요한 단어였어요. 성경 전체에서. 제가 그 강의 때 많이 하는 여러분 생명나무 들어봤어요? 저는 생명나무를 못 들어봤어요. 신학교 때. 사실 성경을 통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명나무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냥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갔었어요. 생명나무.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생명나무를 떠올렸었는데 그 계기가 이제 영어로 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됐기 때문에 기억에 남은 거예요. 저는 창세기 에덴 동산을 읽으면 다 선악과 나무만 기억했습니다. 근데 그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 한 그루가 아니고 두 그루가 있었다는 것, 다른 나무도 있었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하느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무들이 그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 되게 짧잖아요. 짧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영어로 선악과 나무가 뭔지 알아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래서 되게 길어요. 근데 생명나무는 tree of life예요. 짧아요. 짧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근데 긴 것만 기억나고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들이 우리처럼 눈이 맑아져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추방한 거예요. 전 이게 궁금했어요.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먹는데요. 그래서 불칼 설치하고 가죽옷 입혀서 추방시킨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고 그때부터 인류는 계속 순례하는 거지. 이주해 가면서 돌아가는 역사였어요. 이게 뭘까가 궁금했고 이걸 중심에 두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마지막에 통독을 하는데 요한묵시록을 통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묵시록의 마지막에 요한묵시록 22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겉옷을 깨끗하게 하얗게 빨아입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다시 낙원으로 돌아올 권한을 얻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이렇게 끝나요. 요한묵시록이. 저는 요한묵시록 하면 옛날에는 무서운 책이었어요. 뭐 기름이 쏟아지고 뭐 짐승들이 등장하고 그래가지고 잘 안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천히 진득하니 그냥
빨리 안 읽고 진득한 읽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생명나무가 눈에 탁 들어오는데, 이 성경 전체 요약이 생명에 대한 말씀이구나는 많이 들어봤는데 왜 생명에 대한 말씀인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 선악과 나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지금 첫 인류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었던 그 존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 그들이 생명나무를 발견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권한을 얻고 다시 낙원으로 돌아와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순간을 예언한 거구나. 이게 묵시록이구나. 묵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깨닫는 책이구나를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생명이 그러면 뭘까를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은 예수님이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성체조배를 하는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데 십자가에 이렇게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체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일치해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생명이시면 지금 우리가 미사 때마다 모시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내가 모시는 게 생명이구나. 내가 지금 영성체를 그냥 다양한 생각으로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와서 주일이니까 와서 모셔야지. 그리스도의 몸 아멘. 이천장 붙었네. 요런 게 아니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이름이 생명이니까 내가 지금 모시는 영성체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구나. 예수님 그 자체가 되는구나. 자, 여러분 그 믿음이 성체신심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성체가 곧 실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진짜 상징이 아니고 진짜 생명이 오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성체를 모신 나는 성모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성모님도 은총이 가득하신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럼 태안에 예수님 계셨죠? 자, 이 장면하고 우리들이 성체 성사를 바로 인식하고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어요. 자, 이 모습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곧 성모님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믿겨지세요? 신부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모님은 우리의 신입니다. 이거 이단이에요. 성모님은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성녀죠. 성모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성모님 신심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때론 이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모의 이름으로 아멘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서 성모님이. 그렇게 되면 성모님을 신적 경지까지 올리기 때문에 이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흠숭지례죠. 성모님은 뭐예요? 공경지례라고 하면서 차원이 달라요. 공경하는 거, 공경. 왜?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요한은 자기 집에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자의 요한에게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하나인 유언이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제자는 그때부터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처럼 인류가 우리 집에 모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멘. 이거 맞아요. 이 성모 신심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체를 바로 인식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임을 알고 모신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맞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곧
살아있는 감실이 되는 겁니다. 감실 여기 계시죠? 이 감실이 왜 감실이에요? 여기 안에 실체 변화된 성체를 모신 성합이 계시기 때문에 감실인 거예요. 그럼 이 감실 자체도 성모님을 나타냅니다. 성모님의 태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항상 성당 들어오면 성수 찍고 감실에 대고 제 공경을 다 표현합니다. 많은 레지오 단체들이 성당 들어왔을 때 오늘 같은 때도 들어오면 성모님 상이 있고 백실리움이 있고 또 성모님 모자상이 있고 또 성모님 뭐 있고 스테인글라스 있고 저기 예수님 스테인글라스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 공경 나의 흠숭을 다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죠. 어디 인사를 해야 되는 거야? 네, 성당의 중심은 감실입니다. 왜요? 이거 상징이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온전히 들어있는 성체가 모셔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심이에요. 근데 미사할 때는 중심이 제대로 바뀌는 거예요. 제대. 미사할 때는 중심은 제대. 미사하기 전에는 감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거예요. 성당 마당에 있는 성모님 성당 들어와서도 성모님마다 다 이러고 감시는 신경 안 써요. 이거는 잘못된 거지. 그쵸? 하려면 다 하든가. 왜 하다 말아. 그러니까 그게 때로는 개신교 신자들이 봤을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개신교에서 많이 이메일이 와요. 특별히 감리교, 장로교, 신학생들. 왜냐면 이제 공부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제 것도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제 걸 들으면, 조금 균형이 있대요. 이해도 되고, 또 감성적으로 접근을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두 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성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 성모님이 은총이 가득한 상태에서 뭐라고 노래했어요? 성령이 가득한 상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이건 성령께서 하신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그 성모님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막 얘기하게 한 거예요.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그러잖아요. 이 만세는 every generation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들,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이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근데 개신교는 왜 복되다고 안 하십니까? 를 여러분 입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복되다고 일컬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군인처럼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전열을 갖춰서. 군인의 핵심은 전열이에요. 전투 대열이죠. 전투 대열. 야, 전투 대열이 있는데 그 대열을 갖춘 군대는 지기 어려워요. 화살이 막 날라오면 진열 갖춰 그래서 방패를 쫙 막 보셨어요? 그런 영화? 그게 전열이거든. 전열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열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사기저하예요. 그 이스라엘들이 군 전쟁을 했을 때 구약에서 그때 뭐 메뚜기부터 해가지고 뱀부터 해서 지진, 천둥, 우박 이런 걸로 적군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저들은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 하느님이라는 신과 함께 계시는 군인들이래. 도망가자. 그러면 전력이 분산되는 거예요. 기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죽었다. 이게 사기 저하거든요. 사기 저하가 되면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반도가 막 밀리고 있을 때 그 전쟁에서 미군이 개입하고 거기 이제
여기 부울경부터 해서 이 포항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6.25 때 밀고 올라갔잖아요. 뭐예요? 사기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사기가. 그렇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레지오가 군인 단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기 저하는 뭘로 시작되느냐? 유언비어로 시작됩니다. 소문이에요, 소문.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소문으로 그 진열이 무너져요. 혹시나 여러분 프레시디움, 꾸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언비어 약간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은 뭐가 있냐? 아, 우리는 더 이상 신규 유입이 안 돼. 안 될 것 같아. 내주 망할 것 같아. 아, 진짜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 프레시디움 아닌 것 같아. 간부, 누구 이상해. 진짜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신부님 아닌 것 같아. 간부, 특정 사목회 위원들, 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프레시디움인데 어떤 한 명.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 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야, 이혼했대.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약간 유언비어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은 뭐냐? 카페에서 생기고 2차 주회에서 자, 만약에 그런 게 생겼으면 이거를 그냥 지나가게 해야 돼요. 유혹이거든요. 유혹을 지나가게 하면 되는데 이걸 내가 잡아서 어떻게 해요? 소금하고 후추를 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장에서 이거 맛있겠는데? 조금 내가 가미를 하면 맛있는 음식이 될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사람은 또 그 탐욕이 있어요. 어떤 거? 남의 관심을 받고 싶은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단체나 어떤 거기서 내가 좀 주목받고 싶은 욕심도 있어요. 이게 탐욕이에요. 모든 탐욕을 조심하여라, 경계하여라, 그거예요. 내가 생명을 나눠주는 일에 앞장서지 않고 기강을 문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칼렙이 들어있던 이제 거기에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이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칼렙이 있었고 또 10명의 정탐꾼들이 같이 가가지고 갔어요. 가서 와서 뭐라고 보고해, 모세한테? 저기 다 거인들이에요.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어요. 저기 가면 다 죽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전력을 상하게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칼렙이 그랬어요.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2명이었어요. 10명은 아니에요.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랬어요. 아마 이 비슷한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 2지파와 10지파는 나중에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을 성지로 가진 남유다 지파가 되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10개의 지파를 가졌음에도 먼저 멸망하는 꼴을 당합니다. 나중에 끝까지 살아남았던 남유다 지파는 그래도 살아남았지만 결국 바빌론 유배를 떠나면서 그 성전은 성벽밖에 안 남은 통곡의 벽이 됩니다. 이 흐름 보셔요? 지금도 우리 공동체에 아마 2대 10 2명은 긍정적일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여호수아 칼렙처럼 10명 정도는 보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뭘 해. 토론대회? 뭘 해. 성지순례? 그런 걸 해. 그냥 각자 다니지, 진짜.
아마 그래서 간부님들 이런 도전에 직면하실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2명입니다. 자, 이 2명을 잘 식별하셔야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감사함도 잘 표현하세요. 그리고 10명에 좀 이렇게 10명은 신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좋게 얘기해서 신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아마 그런 10명의 신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라면 세계 청년대회 한국에서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우리 신중하게 해보자. 우리 다음 세대 때 해보자. 아유 절대 못해. 지금 처음에 이거를 유치했을 때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레오 14세 교황님 첫 번째로 맞이하는 청년대회가 된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마지막으로 선물해 주신 선물이고 레오 14세 교황님 처음으로 맞이하는 한반도가 저는 그냥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왕 됐으니까 잘해줘야겠죠? 똘똘 뭉쳐서 잼버리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게끔 기도로 계속 봉헌해주고 응원해주고 직접적으로 뭐 하는 사람도 있겠죠. 홈스테이도 하고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하는 사람 있겠지. 근데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기도에 그 힘이 있어요. 기도하면 그 활동하는 사람이 더 힘이 나요. 맞죠? 여러분도 거기 이제 활동 단원이 있고 협조 단원이 있으면 협조 단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게 느껴지죠?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가끔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자 교리 받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 세례 받았어. 영세 받았어. 그러면 단체로 유입시키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저는 활동을 못 하고요. 그럼 협조단원 하세요. 이렇게 받는 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협조단원에게 저는 협조단원의 쇄신, 행동단원의 쇄신 둘 다를 얘기하는데 둘 다 쇄신해야 돼요. 그래서 협조단원, 여기 협조단원 없죠?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협조단원이 이런 데 잘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박수 쳐줘야 돼요, 여러분.